지난주에 교육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에 저기 단원구에 있거든요. 거기 갔어요. 제가 교육자회 총무라서 예배 인도하려고 2층 예배당에 갔더니 웬 외국인들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나 보다 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외국인들 누구예요? 했더니 브라질 예수전도단 그 YM 아시죠? 거기 DTS 선교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육자에 가면은 보통 이제 그 모임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그 선교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뚱뚱한 자매가 기타가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그 기타를 둘러매고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데 제가 또 좀 기타 좀 치잖아요. 튜닝이 안 됐더라고요. 튜닝이. 그래서 조금 튜닝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땀을 벌벌 흘리면서 막 반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막 그 찬양을 하는데 막 그 한국말이 발음이 명료하지 않겠죠. 어눌한 말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 같았더라.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말 찬양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썸이라고 복음 메시지를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야, 그걸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건 둘째치고 복음 메시지는 항상 어떻습니까?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쫙 보니까 저희 아내 같이 갔거든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서 야 진짜 우리 아내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한가해서 여기 대한민국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브라질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를 그대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아르헨티나가 나온대요. 아르헨티나 옆에가 바로 브라질이잖아요. 지구를 반바퀴를 돌고 정반대 우리나라에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들을 이끄는 간사님이 나와서 그 브라질 청년들이 한국에 오게 된 그 경위를 막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DTS 훈련은 3개월 동안 교육받고 3개월 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 교육받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막 기도하는데 북한이 떠올랐대요. 북한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북한 갈 수 있습니까? 북한 갈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가자.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도드리고 또 예배하고 또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도전이 됐고 저도 예전에 DTS 받을 때 몽골에 3개월 갔었거든요. 그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한편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낸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복음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이 잡아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 사실 1000만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나라 5분의 4, 우리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충격도 안 받으시네. 4천만 명이요. 4천만 명. 그것도 적게 잡은 거죠.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네. 전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네,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제도 우리 복음 전하는데 술 먹고 어떤 사람 와갖고 막 약간 우리를 조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 같았으면 한 대 쥐어 패주고 싶었지만 제가 또 비폭력주의자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가긴 가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27절, 28절 보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갖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눈의 가시 같은 예수가 죽어서 좋다 했는데 그 추종자들이 이제는 알아서 없어지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시 모여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했다고 막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밤에 보내셔서 옥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을 끌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아멘. 복음 전하라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을 새카맣게 모르는 이 전날 밤에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한 유대인 지도자들, 자기들이 막 이긴 줄 알고 다음 날 아침에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들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를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5장 23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분명히 감옥을 든든하게 잠그고 또 사람도 세워서 지키게 했는데 그 안에 안을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신기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사도들이 섰습니다. 사도들이 섰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뭐라고 신문합니까? 앞서 읽은 말씀 27절, 2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엄금했다고, 엄중히 금했다는 거죠. 엄중히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왜 했냐는 거죠.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 전도 사역은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어 이 일을 하도록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는 자기들이 금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감히.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일을 금지한단 말입니까? 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 예수님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4대 성인으로 우리 배우잖아요. 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들어는 봤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무지해요. 몰라서 사실 진짜로 이 공회원들이 복음 전파 막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로마 총독 이방인 빌라도의 최후 판결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건데 왜 우리한테 그 탓을 하냐? 우리한테 왜 책임을 돌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사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렇게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그리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사도들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잘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사도들이 잡힐 때 얼마든지 그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문도 여셔서 그렇게 탈출하게 해주셨는데 그까이 거 그냥 그 잡으러 온 사람들 눈을 가려갖고 모두 못 잡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순히 끌려가게 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무지한 모르는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죽인 그 예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그 예수 믿으면 너희들 용서받는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걱정, 근심, 두려움, 죄책감 가지지 말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용기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과거에는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던 그렇게 벌벌 떨던 자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이 임했고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증인은요 사실 그대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의 그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전했어요. 하지만 사도들의 이런 자신만만한 증언을 듣고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까지 하려고 합니까?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게 노합니다. 화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하고 똑같은지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 전했을 때 와 너무 좋아요. 저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다니, 저에게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해주다니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 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 봤어요? 간혹 있죠. 간혹 저희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준비된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격하지 않죠? 대개는 어떻습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심지어 오늘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까지 합니까? 사도들을 죽여 없애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 사도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복음의 통로를 막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같이 볼까요?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딱 나섭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사람이 나서서 중재하지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38절 39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다 없어집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러죠? 안 죽는데요.
하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죠? 이스라엘 작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많이 배우지도 못한 이 사도들을 여러분 출신들 아시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부 출신, 뭐 세리 출신,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적은 사람의 그 복음 전한 그 적은 무식한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온 세계를 이끄는,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이 복음은요, 어느 누구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1924년 10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1924년이니까 그때는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죠? 일제감정기였습니다. 강경성결교회의 주일학교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 반사회의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그때는 반사라고 했죠. 예, 들어보셨죠? 그때 강경소학교 교사로 있는 김복희 반사가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상숭배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총독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소학교 아이들부터 시키기로 했답니다. 신사는 일본의 죽은 왕들을 모시는 사당으로 일본에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나 군마다 가짜 신사를 만들어 억지로 참배시켜 우리 민족을 일본 민족으로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며칠 후 10월 11일 일본 제삿날이므로 이날 전국적으로 소학교 아이들에게 먼저 신사참배를 시킬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알리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김 반사의 말에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놀라면서 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주일학교에 그날 주일학교 설교는 김복희 선생님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김복희 반사는 구약 다니엘서 3장을 읽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불뭇불에 건져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일본은 전국에 신사를 만들어 우리에게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신사가 뭔지 아십니까? 신사는 이미 죽은 일본 왕들을 신이라고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다. 여기에 절하면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사에 절하지 맙시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이렇게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강경성결교회 주일학생 중에 이 강경소학교 다니는 57명의 이 아이들과 이 김복희 반사는 함께 모여서 우리 믿음으로 신앙을 결단을 하자고 신사 참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내 10월 11일이 다가왔습니다. 오전에 강경소학교 어린이들은 일본인 교장의 인도로 신사가 세워진 높은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에 모인 어린이들은 일본인 감독관의 구령에 맞춰 신사를 향해 다 같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서요? 바로 김복희 교사와 57명의 강경성결교회의 어린이들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그 신사만 쳐다봤습니다. 노려봤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감독관은 화가 잔뜩 나서 교장에게 저 참배하지 않는 저 교사 그리고 저 아이들 징계하라고 처벌하라고 막 불효령을 내렸어요. 일본인 교장은 학교로 돌아와서 직원회의를 열고 김복희 교사에게 신사참배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복희 교사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요 죄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안 한 것이 죄라고 하는 학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막 담담하게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를 하자 교장과 이 교사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일본 정책에 법으로 맞서는 사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총독부에서 항무국장이 내려오고 도에서는 항무과장이 내려와서 교장과 함께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처벌할 학칙이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교장에게 김 교사를 그냥 권고사직시키시오라고 성질내면서 갔대요. 교장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학부모회를 불러서 학부모 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참석한 어느 한 사람이 서서 말했어요. 나는 예수교를 믿지 않아 조상에게 제사 드렸는데 내 아들은 예수교 신자로 제사 때 절하지 않아요. 처음엔 매도 때리고 굶겨도 보고 별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총칼로도 어쩔 수 없는 신앙 문제여서 나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장은 김복희 교사를 불러서 김 선생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 늙은 교장이 처벌받게 되니 나를 살려주는 셈치고 권고사직해주면 좋겠소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김 교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학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나요? 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면직을 당할지언정 권고사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면직시키시고 그 이유를 신사참배라고 명시하십시오라고 항변하며 스스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면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 학생들은요, 57명의 학생들은 퇴학 처분을 당했대요. 이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가 영원했습니까? 그로부터 일본은 21년 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는 멸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분명하게 승리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40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공회 앞에 떠니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은요 채찍질 맞고 막 협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져 오늘 이 땅 이곳까지 전해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
5월에 일본에 있는 동경 성서학원을 공부하고 졸업한 김상준 정빈 전도자가 서울 종로에 복음 전도관을 세우고 사중복음, 여러분 사중복음 아시죠? 사중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1907년이 시작됐으니까 한 120년이라고 합시다. 한 120년 가까이 흐르는 시간 동안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해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음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결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